주중에 차량을 운전하고 어디 잠깐 갔다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있는 자동차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들이라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마침 그 좋은 자동차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내립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던 터라 주목하여 보았는데 차 문이 열리면서 발이 내려오질 않고 목발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봤죠. 보니 다리가 하나가 없으셔요. 목발을 짚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잠시 저런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저 자동차와 자기 몸 그리고 내 자동차와 내 몸 바꾸자고 하면 나는 바꿀까? 저는 안 바꿀 것 같습니다. 그분도 아마 서로 간에 입장 바꿔보면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 그분이 내리기 전까지는 저는 부러워했는데 말이죠. 그분의 속사정을 알고 나니 내가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겉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구에게 말 못할 혹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 좋은 집을 주고라도 내 고민거리와 맞바꾸려면 맞바꾸고 싶다고 할 정도의 절박하고 아픈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 시험 이런 것들은 진짜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정말 풍부한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그런 시험 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등장을 합니다. 오죽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인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엄청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런 게 있는데요. 또 동시에 우리의 삶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다채롭게 다가오는 시험 드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신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남들이 볼 때 이럴 만한 상황을 겪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그래서 신자는 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 무슨 죄를 졌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크게 기뻐하는 삶과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되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사실 인간으로서는 거의 최고의 경지,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구약은 너무 멀고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스스로도 조심스럽게 고백하기를 3층 천에 다녀왔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내가 죽지 않고 가서 보고 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책임을 맡을 정도였으니까 신앙인으로서는 거의 비교 불가죠. 그런 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근심하고 슬퍼했고 노여움을 보이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여워했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은 A형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많이 힘들어했어요. 워낙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내가 40일 파선한 주야로 흑암 속에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또 동족들에 의해서 칼의 위협을 당했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에 대해서는 이름을 말하면서 지적합니다. 누구는 나를 버리고 갔고, 내가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시아에 있는 온 사람이 나를 등지고 앉았다라고 서운한 거를 서신서에 기록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아주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 자기에게 대해서 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요.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슬퍼했고 속상해했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뒤끝도 아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노여움이 있거나 마음속에 절망이 있거나 다 집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거나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힘없이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신가 봐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런 걸 보면 내 믿음이 없나 봐. 이런 거 가지고 혹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근심하고 슬퍼하는 시험에 빠지게 될까?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될까? 여러분, 그 시험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를 걱정시키는 세상적인 일들, 환경적인 일들이요. 갑자기 장사가 안 되든가, 갑자기 좀 살만하니까 옆에다 누가 더 큰 가게를 차린다든가, 이런 일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죠. 또 내 감정적으로 제일 예민한 부분을 누가 건드려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누가 쿡 하고 건드렸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서 정말 예전과 똑같아질 수 없이 돼버렸어 라고 하는 일 때문에 낙담하는 일들, 그런 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고 있는 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병이 걸렸으면 내 병이 어디서 왔고 왜 걸렸는지를 알아야 치료가 나오니까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친 이유를 먼저 찾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시련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은 유감스럽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소 묵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묵인 없이 이게 되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뭐 감기만 걸려도 마귀가 뭐 역사했다고 그러고 또 무슨 좀 안 되면 뭐 마귀가 역사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도 신실하게 하십니다. 아주 성실하게 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식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건 부모고 그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식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유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런 초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벌도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뭐 회개하면 다 되고 아니요. 회개해도 용서받죠.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고 묵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인하시는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명백한 목적이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 하나님은 심심해서 재미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여러분을 무거운 돌로 눌러놓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죄악과 멸망으로 걸어가던 우리들,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우리들을 독생자의 피의 값으로 사셔서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에 올려놓으셨고 하나님은 걸어가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흔들리거나 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길을 미리 정하셨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하는 성도를 만드시려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려고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굴곡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게 돼 있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복이 안 오고 이상한 게 왔을까? 뭐가 잘못됐나? 이래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고 믿음의 가르침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련을 그럼 왜 주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그 훈련장 같은 거를 만든다고 하면은요, 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이 목적이니까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겠죠. 요놈이 여기서 지칠 때 욕을 하면은 또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러면서 만들겠죠. 왜냐하면 훈련이 목적이니까. 훈련이라는 건 병약한 자식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또 아무거나 막 놀라고 뒷걸음질 치다가 자빠지고 이러니까 좀 더러운 것도 만질 수 있고 담대해지고 벌레가 나와도 이기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소를 만들었다면 부모가 만들었으면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적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만들어 놓은 트랩들은 그건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정말 상처를 주고 정말 죽이려고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훈련장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만든 의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난 앞에서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또 우리의 게으름과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우리의 징계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통과하고 나니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상현동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면은 수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어떤 분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다윗, 아브라함,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사셨던 분, 어떤 분의 이름을 대보십시오. 그분들이 고난 안 당하고 그 자리에 갔는 줄 아십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 물고 호의호식하다가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대반전의 그 위치로 올라갔습니까? 어느 누가요? 요셉이요? 어느 누가요? 모세가요? 어느 누구나 차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정리하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그곳으로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선반이라는 거 있습니다. 선반이라는 게 물건 올려놓는 선반 말고요. 철공소에 가면 그 쇠 조각을 기계에다 이렇게 딱 물려놓으면 이게 맹렬하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할 때 슬그머니 그 날카로운 아주 견고한 칼 같은 것을 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쇠가 막 깎여 나갑니다. 그렇죠? 막 깎여 나가고 파이고 막 그렇게 됩니다. 쇳가루가 날리게 되고요. 열이 나고요. 그걸 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가면서 그 기계가 붙잡고 놔주지도 않고 계속 깎아냅니다. 깎아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발로 툭툭 건드리고 1kg에 몇백 원 하는 그런 고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반에 물려서 돌아가면서 연단의 칼날을 받고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이 되고 나면 그 값어치가 그리고 그의 위치가 전에는 어디 박스나 어디 선반 위에 그냥 굴러다니던 쇠또막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중요한 기계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주 비싼 물건이 되어서 팔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주 다른 차원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6절 말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됐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할 것이고 너희들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믿음을 입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다시 말해서 금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믿음이 더 귀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9절,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의 게으름과 실패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혹은 연약한 우리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전혀 다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시련이 오기도 해요.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정말 멋지고 어마어마한 수족관으로 옮기기 위해서 물고기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떡합니까? 물에서 꺼내서 봉지에 담고 이걸 다 헐고 그러는 과정을 겪기도 하지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적절한 시련을 처방을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시련에 관련된 정보가 이 정도로 얻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온 바로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시련의 유익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련, 정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좋은 금속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이 좋은 말로 해서 빠지지 않거든요. 이게 씻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버릇과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품들,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이 좋은 말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죠. 뜨겁게 녹이면 불순물들은 위로 떠오르고요. 순수한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꼭지를 열어서 그 녹은 물을 빼내지요. 찌꺼기는 남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로 넣어서 막 녹이십니다. 아주 미칠 지경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할 곳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일들을 주시고,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세요. 그게 아래쪽에 꼭지를 여는 거죠. 그럼 우리의 낮아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진 마음들이,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깨닫고 난 후에 아래쪽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빚으셔서 깨끗하게 쓰시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직분도 있고 교회 다니는 횟수가 있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막상 실전에 돌입해보니 너무 작은 거에 넘어지고 너무 작은 거에 노여워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죠. 그래서 이런 시련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낮아짐 가운데서 순수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라? 내가 가려던 문이 닫혔네. 어라? 내 뜻이 좌절됐네. 내 뜻이 꺾였네. 하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한쪽 문이 닫혔으면 다른 쪽 열린 문이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요? 내 아버지신 거죠. 내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트랩을 놓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해야 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견뎌내므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바위처럼 굳게 서 있습니다. 빛나는 믿음이죠. 시련을 당하면서도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결과에 개의치 않고 진리 위에 섭니다.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 없고 눈 한번 마주쳐 본 적 없는데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재산을 걸고 우리의 자식을 보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나를 덮치고 우리 교회를 덮치고 파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덮친다는 거예요. 파도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꼴깍물에 잠겨서 근심 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떠내려갈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림을 주셨어요. 그림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뭡니까? 빙산은 겉으로 보일 때는 조그마한 얼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밑에 잠겨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들이 빙산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우습게 보고 지나가려다가 가라앉는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툭 치면 넘어갈 것처럼 보이고 사단이 시험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고 이러면 꼴깍 잠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고정되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뭐 딴소리 해도 여러분 듣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파도가 100년을 쳐보세요. 섬이 없어지나. 바위섬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섬은 물에 드러난 것은 작지만 그 안에는 산이에요. 산.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막 유혹하면 머리 꼭대기까지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우리 밑에는 반석이신 주님의 피가 있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큼밖에 안 될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반석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겁을 줄 수 있으나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아래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파도에 잠겨만 있으면 사실 해야 할 일을 못하죠. 사람들도 잘 그 섬에 오지 않을 거고 그 섬에 뭐 미역 같은 거 좀 말리고 싶어도 그것도 못할 거고 너무 시험에 취약하면 좀 본인이 좀 힘들겠죠. 말씀을 마치기 전에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입에 발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말씀에 의거한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앞서 뭐가 있냐면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한 것과 우리를
절망시키는 모든 것들은 꼬리를 달고 오고 있습니다. 그 꼬리에는 잠깐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스럽고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 여러분이 오늘 집에 꼭 가져가셔야 될 진리 하나.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게 반응하면 시험을 거두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시청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림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이 졌습니다. 구겨졌습니다. 그거 입고 파티에 못 나갑니다. 그거 입고 귀한 자리에 못 나갑니다. 데려야 합니다. 그냥 안 데려집니다.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했는데도 안 되면 뜨거운 김을 쏘여서 그걸 데립니다. 펴고야 맙니다. 입어야 하니까요. 써야 하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름을 펴시고 여러분을 멋진 곳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스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대림질의 목적은 그 옷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지 옷을 태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손은 어떻게 합니까? 대림이 올려놓고 전화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내려놓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난으로 누르실 때가 있지만은 그 고난 위에 손을 얹고 계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바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자비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면 내가 그 고난의 목적에 맞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제거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욥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2배의 복을 받죠. 재산이나 자식들의 2배의 복을 받지만 사실 2배의 자식이 생겼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그 많은 자식들이 가슴에서 사라질까? 그렇진 않아요. 아픔과 어두움으로 있겠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시험을 면케하시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다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또 자유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닭고기 먹다가 뺏겼어요. 그럼 꼭 통닭을 받아야 됩니까? 소고기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통닭을 먹다 뺏겼는데 소고기를 주면, 물론 이건 고기를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죠. 더 좋은 것을 주면 이전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생각하는 그물에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을 중지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때는 이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해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예전에는 돈이 많았었는데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중단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너 다시 옛날처럼 부자 만들어줄 테니까 옛날같이 살래? 아니면 가난해도 이렇게 살래? 그러면 저는 가난해도 이렇게 사는 게 10번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방법이에요. 비록 옛날처럼 부자는 아니어도 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르지 못했던 곳을 오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실하게 잘 견디고 인내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이전에 맛볼 수 없고 손댈 수 없었던 것을 만지게 되고 놀라운 곳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서 여러분을 돌로 눌러놓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오이김치를 하나 담아도 돌로 눌러놓으면 어떡합니까?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드러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되니까요. 하물며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눌러놓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냐고요. 항상 그 위에 손을 대시면서 때가 되면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 목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근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아서 실망합니까?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분들만 보입니다. 그냥 나온 분들만 보여요. 안 나온 분들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분은 저렇게 또 나오셨구나. 저분은 저런 상황인데도 나오셨구나. 이분은 또 이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나오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있지만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은혜 속으로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즉시 누르던 손을 떼시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받을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